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믿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마음의 근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애굽의 왕을 볼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적 존재와 같은 그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또 그러한 나를 볼 때 모세 스스로가요, 지금 자신감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예전에 그 애굽 궁전에 살 때도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 많은 모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심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힘을 얻도록,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과 확신과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는 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표징을 보이시면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바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요, 뱀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뱀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를 그렇게 잡으라고 할 때에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다룰 때, 또 뱀을 잡을 때는요, 머리를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요, 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뱀을 다스리고 있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지팡이 표징은 나무를 뱀으로 만드는 초자연적인 이적인 동시에 그 대적인 애굽과 바로, 애굽은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바로는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애굽과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들에게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문둥병 표징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어 보니까요, 손에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음을 입게 되죠.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문둥병은요, 부정한 자이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비유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문둥병 걸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문둥병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야말로 무능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지팡이 표징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문둥병 표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처음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둥병 표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 또 그리고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그 손에서 내어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며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일강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요,
약속의 표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그 기적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위에 2가지 표징을 보였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처럼 의심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징을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이 3번째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범람으로 상류의 그 비옥한 흙이 하루로 쓸려 내려옵니다. 그렇게 비옥한 흙이 쌓인 그 땅에 농사를 해서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선물이다 라고도 했어요. 이 나일강은 애굽에서 그 나라의 힘과 풍요와 또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징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 진정한 신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신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가지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3가지 표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이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신천홍이라고 부르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그네 새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 80에서 90cm 정도의 새로서 날개를 펴면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새죠. 이 새의 특징은 새 중에서도요, 아주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정도를 산다고 해요. 그 이유를 다른 새와 비교를 해볼 때 그 새는요, 날아가는 그 힘의 99%를 바람의 힘에 몸을 맡긴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날갯짓은 겨우 1%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적으로 그 바람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도 즐길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신천홍이라는 새입니다. 바람이 불면 자신의 큰 날개가 이 글라이더가 되어가지고요, 하늘에서 멋진 연출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신천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이 새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바다새가 자신을 바람에 맡겼을 때에 하늘을 날며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 멋진 삶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혔던 모세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또 그 약속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확신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